창세기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나라가 평만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누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땅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고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강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쌓으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땅을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불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대부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뭔가 경험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이게 믿어지고 나머지는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그걸 믿는다고 고백을 안 해. 내가 믿을 만한 무슨 증거가 보여지면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별을 보여줄 때 그걸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여준 것 가지고 믿는 거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죠.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길 이룬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믿은 건 아니죠. 상속자를 자기가 정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인류에게 복을 주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건데 너는 복이라 하시면서 그런데 상속자를 자기가 정해.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로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별을 보고 그걸 믿으니 여호와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약속을 주셔도 땅을 바라보는 약속을 걸어가는 약속을 다 주셔도 그것이 자기 땅인지 몰라. 안 믿죠? 자손에 대한 걸 믿었어요. 자손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그 자손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면서 그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이 딱 보였어야 돼요. 그 순간에 할대우리에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란 땅에 오고 다시 이제 여기 헤브론 가까이 지금 왔잖아요. 헤브론까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구나. 자기가 스스로 살아온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깨달았어야 돼. 그 순간에. 그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으면 땅도 주셔서 이 땅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믿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이셨겠죠. 왜? 당신이 하신 말씀인데 그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꼭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인데 말씀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없는데 말씀의 증거보다 또 다른 증거를 찾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말씀 자체를 믿으면 성령이 일을 해서 여러분 안에 신앙을 키워가는데 말씀 자체는 안 믿고 뭔가 보여지면 믿으니까 내가 이해가 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딱 들어온 그것만 믿는 거예요. 조금. 응? 나머지 다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 주신 건데 그 나머지는 안 믿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것은 처음부터 말씀이셨죠. 다른 것이 없었죠.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나지 말고 다 버리고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만 좀 가지고 이렇게 자기 아내와 함께 종들도 따라오겠죠. 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종도 있었을 거니까 그들은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라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딱 롯이 걸리더니 두 번째는 땅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롯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신 것처럼 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그에게 주어서 그 어두운 영적 눈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서 그를 죽음의 땅에다가 갖다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가 종행으로 다녀봐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게 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서 14장이 갑자기 이제 그들과 오멜과 그 전쟁이 붙어가지고 다소담과 소돔왕의 전쟁이 붙어가지고 자기가 길리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조카의 재산 그리고 거기에 가져갔던 재산과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친척을 다 데리고 그리고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러면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어쩌던 자기 조카 롯이라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낸 역사를 하잖아요. 회복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를 자로 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양심에 끄떡이지 않도록 내가 너한테 받은 것처럼 소망이 이렇게 사람들은 나한테 주고 네가 가져온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난 여기 지금 나와 수고한 사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가 갖지 않겠다. 네가 줘서 나를 받게 했다고 그런 말은 나는 그렇게 싫다. 그래서 안 가져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힌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막아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상이 되어줘요? 누구한테? 하나님만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상이 되어주시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갑자기 자기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의롭게 내게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에는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겐 말씀 외에는 줄 것이 없는 거죠. 자, 예수님도 뭐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가 볼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에 그걸 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 한 가지밖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신 것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금 그런 범죄를 불신을 나타낸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대양과 3비둘기 부들기를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러니까 그걸 소를 잡는 거 힘들겠죠. 양도 잡는 거 전부 다 숫양이에요. 암새요. 암염소도 있죠. 암염소, 암소, 그 다음에 양만 숫양, 3년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잡아서 쪼개놨는데 이제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서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나 이런 것들은 그 고기 냄새를 맡고 이건 횡재죠.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텐데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먹지 못하게 쫓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제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뭐 소기가 내려와도 어쨌든 뭐 그거 상관없이 갑자기 잠이 오는 거야. 여러분 이제 기도하다가 잠올 때 있죠. 기도하다 잠올 때 있어요. 그럼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때는 찬양을 하거나 해서 잠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거나 기도에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께 지금 향해서 내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것들 지금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아도 제단을 밖에 쌓아야지 제단을 했는데도 제단을 받지 못하게 쌓고 있는 불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깊이 잠이 들고 그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께 영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드러난 거예요. 그대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이렇게 막혀 있는 영적으로 막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믿음은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믿는데 내 마음에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신앙의 상태를 가진 신앙의 상태에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차라리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거짓 아버지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주님께 외쳤을 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하지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 없을 도와달라고 자기가 믿음 없다고. 차라리 그 사람이 낫죠. 거짓은 하지 않잖아요. 위선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위선으로 꽉 차 있으면요, 덮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평상시에는 자각하지 않아요. 나는 잘 믿는 것처럼 그냥 생각을 해요. 위선하는 사람들. 근데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을 알아요. 그것이 왜 부족함을 아냐면 겸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부족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기는 어렵잖아요. 주님이 닮아주게 하셔서 씨가 같으면 그 흐름이 같잖아요. 영적 흐름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져야만 주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은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닮으려면 태어나야죠. 씨밖에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그 위치는 깊은 잠이 들었지, 흑암도 왔지, 두려움이 내려왔지.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불신에 대한 것을 그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좋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게 잘 유지되면서 제사를 드렸던 건데, 제단을 쌓았던 건데, 여기는 그런 제사가 아니잖아요. 벌써 다르죠. 이미 다른 상태의 그 불신에 대한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흑암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집트에 요셉을 통해 들어간 것이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이 굉장히 좋은 땅에서 대접받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러니까 저들을 낳았다가 저들이 위협이 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니 이 왕이 그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저들 아이를 못 낳게 하거나 어떻게든 박해를 해야 그들이 자기에 속한 자로서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 왕이 날 때까지는 이제 괜찮았죠. 그래도 그런데 그 뒤로는 괴롭게 됐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니 그들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방이 객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그들이 떨어진 거지. 그게 흉년이 들어서 문제가 되어진 그 상태를 통해서 요셉이 거기 가서 그렇게 중 역할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또 이루신단 말이에요. 갈 때는 극진히 대접받고 가잖아요. 그러니 그 갈 때의 느낌은 저들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거나 그를 괴롭힐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만약에 이런 곳이었다면 갔겠어요? 안 갔겠죠. 객에서 괴롭지 않은 그런 백성 안에 자기를 괴롭힐 자들 안에 들어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알고 못 들어가죠? 알고 못 들어가죠.
근데 모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섭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섭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불신에 의한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불신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민족이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여호와도 모르는 땅에 가서 고생을 하고 나올 때 그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사람들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따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표적이나 또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무릎 꿇게 하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조금 더 엎드리고 좀 엎드리고 그런 거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믿겠어요? 믿었다고 하면 불평불명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았어요. 내가. 그러면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지켜갑니다. 그 길을. 불평불명 안 합니다. 근데 이 길을 모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투덜거리는 거야. 그 길이 진짜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자기는. 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닥치는 신앙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고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싫은 거야. 무조건 신앙생활하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 잘 돼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복의 그 방법이 똑같잖아요. 거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 영적 상태가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모세를 그냥 놔두겠어요? 대적하고 여호와를 10번이나 시험하고 이랬잖아요. 그 불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런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어요. 이 불신 하나가. 회개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이건 알지 못했죠.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는. 좀 나중에 징벌하는 걸 보니까 그 땅에 먹을 것 하나도 담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금은보화까지 다 쓸고 나오죠. 그 엄청난 재앙을 갖다 주고 장자죽음으로 인해서 초상집 다 만들어 놓죠. 그 고통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으니까 생긴 문제이지 그들이 만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야곱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들어간 거잖아요. 요셉이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전혀 없었던 거야. 왕들도 바로들도 그렇죠. 사는 거예요. 자,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어디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재물이 있으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인해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이 재물에 관련된 것들은 다 쓰는 거잖아요. 응? 그때는 화폐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무슨 뭉치 아니면 금 무슨 그런 것 여러 가지 포함돼서 그런 걸 가지고 나오니까 그거 다 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서 어디 가든 팔아서 쓰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건 없어도 그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재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나와가지고 거기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재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세상의 재물을 다 쓸어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재물을 다 끌고 나오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왜? 거기에 있으면 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지금 여행길을 가야 하잖아요. 안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 때 안 이루어지고 후손에 이제 들어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이 조상은 맨 처음 만든 조상은 누가 있어요?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의 조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처음 조상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창조된 조상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 버리니. 근데 어떻게 100년 단위로 일대가 지나가고 4대면은 우리 단위로는 40대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면 이것만도 지금 400년이면 몇 대예요? 10대가 지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그게 또 맞아. 응?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 175세까지 살잖아요. 이삭도 112년.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로 다루면 안 돼요. 그 4대를. 아브라함만 175세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요셉 이후에 이제 나이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100년 못 살고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그 나이가 안 나오니까 아예 그 성경 거기는 아예 보여주지 않아.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질 않아. 연구가 되지 않는 거죠. 연구할 방법도 없어요. 왜? 성경에 이 고전의 기록인데 이것까지도 없는데 어디서 찾아내겠어요? 그럼 몇 살 살고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 400, 최소한 100년만 잡아도 한 사람이 4대가 충분하죠? 그러면 맞는 얘기죠. 성경의 기록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자, 왜 4대 만에 돌아오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뺏기고 땅을 주고 땅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결정되냐면 죄악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그 땅을 뺏어버리고 죄가 없는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땅, 거룩한 땅이 필요한데 땅이 있으면 자손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셔야 그 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하나만 세워져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한 사람만 태어나면 여덟 사람 태어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쪽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아모리 족속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면은 이 밑에는 또 족속이 다른 족속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땅을. 그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약속한 땅을 약속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냥 그렇게 간과해 주는 거지. 니들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님 내가 주겠다는 땅 아브라함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자손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이 씨가 되는 사람들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땅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손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십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자녀에 가 있지 않나요? 가끔씩? 이놈이 먹었을까? 좀 성인이 됐으니까 좀 그래도 약간 그렇지만 부모는 항상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식 어디 있겠지. 근데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가 살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손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마음이 있어요. 씨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될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지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근데 그 땅을 지금 더럽히고 있잖아요. 아모리족 속에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쫓아낼 거다. 4년 만에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이것은 이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뭘 가져왔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뭐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럴 거지. 누가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데서 이렇게 연기나는 화로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사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은 원래 화로 같은 데서 불을 떼면은 연기도 나죠. 연기도 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잘 타면 어때요? 불꽃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요리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다 사용하기 좋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연기 나는 화로라고 표현된 것은 불이 잘 타고 있는 화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연소가 안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아서 재물이 타버릴 때 그 냄새 나겠죠? 거기서 연기도 나오겠죠? 하나님은 거기에 타는 연기를 흠양하신다, 받으신다. 그리고 노여움을 푸시고 그들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올람이라는 단어에서 제단을 쌓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고. 연기가 무엇을 보여주죠? 화로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럼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재물을 완전히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 재물이 어떤 상태겠어요? 다 타야 되죠. 태워져야 되죠. 그럼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 의미는 맞아요. 횃불이 쪼갠 상태로 지나가는 임재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셨다면 여기서 분명히 제단을 쌓고 그랬으면 그 재물이 다 불에 타져서 사라진 상태의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런 불신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왜? 결국은 아브라함이 못 받더라도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줄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말씀이 후손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알다가 지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시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나니. 그 족속의 이름이 다 이러잖아요. 겐 족속, 그니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불 족속, 루바 족속, 아물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여기 좀 족속만 따져도 몇 족속이에요? 최소한 10개는 되죠. 10족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다 있어요. 그 땅은 그 사람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가늠한 자들이죠. 영적으로. 마음의 심령은 세상 것으로 가득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고짓된 것들은 나중에 다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족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 족속을 다 쫓아내신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더러운 영이 들어있으면 다 쫓아내야 하나님 거룩한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싸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투에 혈투. 전투에서도 혈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들어갈 때는 거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죽은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요. 산 제물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의 사람이 사는 삶을 산 제물이라 그러는데 제물은요 다 죽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은 못 들어가요. 다 죽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받으시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들어가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못 받아. 그 제물이 안 죽은 거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제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되셨는데 주님과 함께 안 죽으니 주님을 살릴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가시는 경우 이게 한 가지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것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붙잡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이루어지면 여러분 신생아가 되죠. 태어나죠.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을 나 주겠다.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자, 네 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받았던 이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다 찾아주십니다. 이 땅을 찾아주셔서 그에 알고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 더러운 땅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도 완전히 소탕을 시켜야 되는데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여러분이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가는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더러운 땅은 사라지고 정결함이 있고 여러분의 의의 길을 찾아가는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요.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다.